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0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강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분주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선교사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바라오기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부족한 종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넘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번째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 친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불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한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불을 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셨고
또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에서 몇 가지 도둑질을 한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심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와 전도서에 나오는 그 모든 교훈과 또한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교훈의 한 가지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게 될 것이며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서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 기사는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소엘루마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방해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찬과 관련하여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사라지고 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죄인들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각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공의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심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보응은 피할 수가 없는 창조의 도덕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여기가 아니면 저기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보응은 응당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결의를 좀 무서운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공포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핵심은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들을 가지신 분이며 또한 인간에게도 올바른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선이 승리한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과 악의 갈등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악이 종국에는 사라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진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멸망받는 데서 벗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심판대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놓여 있고 두 개의 책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이 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둘째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까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혹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응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만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자매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경을 헤맬 때에 제가 천국에 갔었었는데 그 천국에서 제가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봉사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매의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자매님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는 말하기를 혹시 제가 지금 타이핑을 좀 잘 치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신 그 내용을 제가 타이핑을 쳐서 주보에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고 목사님은 승낙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자매님은 몇 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잘 봉사하다가 또 다시금 병이 도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책을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어떤 상급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가해는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하든지 혹은 궁핍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과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마음의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강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정말 온전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